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92문도 보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에게 순종의 준칙으로서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상태에서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준칙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 외에 도덕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1부를 마쳤습니다. 이제 2부에 들어가는 두 가지 질문과 답변이 되겠습니다. 1부에서는 무엇을 다루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마땅히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91문부터 시작되는 2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입니다. 뭘 믿어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부는 91문부터 시작되는 2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로마서의 순서, 다른 서신서의 순서와도 마찬가지죠. 앞부분에 교리가 있고 뒷부분에 주로 이제 윤리와 적용이 있는 것처럼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도 앞부분에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물론 다 교리에 대한 것이지만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what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 2부의 첫 질문답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가 무엇이냐,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아주 분명히 얘기하죠. 다른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의 말이랄지 사회의 도덕 규범이랄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 계시하신 뜻은 성경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보겠지만 이제 특별 계시 외에 일반 계시도 포함되기는 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의 수여자, 이 법의 제정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그게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을 봅시다. 로마서 12장이 이제 바로 로마서 1, 2부를 나누는 2부 첫 구절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의 2부 첫 구절은 무엇입니까? 첫 두 구절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가 이렇게 구속받았으니 너희 몸을 드리라. 그리고 마음과 이성, 정성을 다해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 그게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몸을 드리는 것이요, 분별하는 것이요,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로마서가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도 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미 보이셨다.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그 모르는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자연법과 양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인생에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순종하기 원하시는 뜻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 사랑하며 mercy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어렵지 않죠. 모호하지 않죠. 하나님이 인생이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핑계를 대고 몰랐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며 하는 얘기죠. 아까도 미가 선지자의 그 언급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에 요구하시는 것이 정의를 알고 정의가 무엇인지 깨닫고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91문의 답변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을 아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청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순양을 드리는 것도 큰 헌신이요 대가를 치르는 건데 하나님은 순종, 말씀을 자세히 듣고 따르는 거, 그거를 도물 제사보다 큰 돈을 들여 예배하는 것보다 그만큼 귀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 정말 위로가 되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뜻 성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는지 넉넉하게 바칠 수 있어요. 넉넉하게 구제와 나눔을 위해 쓸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순종도 그러한 기부금 못지않게 받는다. 너의 청종, 너의 입을 닫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 청종, 내가 예배로 받는다. 순양의 기름보다 귀히 받는다. 주님 말씀하셔요. 참 위로가 되죠. 우리 하나님은 돈 많다고 귀히 여기고 돈 없다고 무시하는 세상 관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건 대단히 구체적인 거예요. 당장 이제 예배당 떠나서 집에 가서 편하고 만만한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한 번 더 참아내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는 거. 이거 순종 쉬운 일 아닙니다. 나를 계속 채근하고 계속 거리낌이 있고 같은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빚는 바로 그 상황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침묵하는 거. 주의 이름으로 보통 일 아니에요. 신명기 29장 29절 봅시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으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거 이제 계시, 하나님 계시를 공부할 때 대단히 중요한 근거 본문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감추어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절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명쾌하게 풀어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비해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다 공부해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성육신, 그리스도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하나님의 섭리, 이게 다 신비해요. 삼위일체는 말할 거 없고요. 우리는 성경의 계시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밝혀내지만 많은 부분이 감추어져 있어요. 악의 문제,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세상의 종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명쾌한 해석, 솔직히 인정합시다. 잘 몰라요. 그러나 그건 감추어진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일이 없는 것은 이미 나타난 일, 명쾌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속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명쾌한 계시의 뜻이에요. 모든 것을 요구하신 다음에 너 문제 못 풀었지? 혼나야겠어.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명쾌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 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셔요. 핑계할 수 없어요, 이제. 이 세상 사람들도 알기만 하고 행치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죄하죠. 그걸 아는 분이 그래요. 예.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합니까? 하죠. 이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자연법이에요.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데 그 분기점이 바로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 동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1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행하려 하면, 일단 지켜보려고 하면 지 스스로 하는 건지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행하려 하면. 너희는 그저 듣고 판단만 하려 하는구나. 어떻게든 잘못만 찾아내려고 하는구나. 어떻게든 너희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정말 경건한 사람은 하나라도 듣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실행하려고 할 때 아유 주님 말씀 맞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손 마른 자 보세요. 의심이 가득했어도 네 손을 내밀라 할 때 손을 내밀 때 알아요. 그 순간 알아요. 움직인다. 옛날과 다르다. 이런 걸 알아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을 때 있어요.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보기도 싫어요. 근데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 받은 거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네 편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그게 뭐 사랑이냐. 원수 그렇게 한다. 안 믿는 자도 그렇게 한다. 주님 제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본성으로는 싫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가요. 일터에서 만나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별로 내키잖아. 인사도 하기 싫고. 그런데 내 의지가 이것을 추동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 무슨 배경이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알겠냐. 인사하는 시간은 짧으니까 일단 웃는 낯으로 인사하고 귀 기울여라. 짜증을 내면 또 받아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간밤에 별일 없으셨어요? 커피를 내밀면서 한마디 할 때 희한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좀 해볼 만한데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행하려 하면 손 마른 사람이 이것을 말이 돼? 이 손을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밀려 하면 내밀어지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의지와 동기가 필요해요. 우리는요 안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패배주의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가 대단히 많아요. 복음 전도 안 될 거야. 영감 있는 예배 안 될 거야. 성도들이 성경을 알고 성화되는 거 안 될 거야. 기도응답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이런 자세 아주 싫어하세요. 그 계시된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진정한 실천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공부를 많이 하고 수천 페이지를 읽고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게 순종까지 나아가고 나의 뜻을 걷고 행하려는 의지까지 나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인생에 요구하시는 본분이 아닌 거예요. 그거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봅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성경 박사가 아니요 개혁주의 교리에 정통한 자가 아니요 하나라도 붙들고
진짜 사람다운 면모를 보여주며 하나님 자녀임내 하면서 뻐기는 게 아니라 손 내밀고 머리 숙이고 내 주머니를 털고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자.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분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하나라도 실천하는 자. 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주 분명한 도전이죠. 열심히 책을 읽어요. 네덜란드 제2종교개혁에 대한 책도 있고 청교도에 대한 책도 있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있고 로이드 존스도 읽고 스펄전도 읽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 어떻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당장 나가면서부터 짜증을 내고 전화 받는 태도가 불손하고 가까운 사람은 하대하고 그게 죄예요. 앞에 교리를 다 배우면 뭐예요? 차라리 침묵으로 순종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죄받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아니에요. 알고도 안 하는 사람들. 이거 우리에게 큰 도전이에요. 92문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에게 순종의 준칙으로 제시하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과 도덕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창세기 1장 26, 27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바로 문화명령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하는 명령도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 외에 도덕법을 주셨는데 바로 창세기 2장 26절부터 27절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들은 모호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몰랐습니다 할 수 없어요. 로마서 2장 14, 15절 봅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도덕법은 이제 모든 인류에게도 주어져요. 도덕법은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장려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금지하는 거죠. 이 선악의 가치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는 분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살인을 금지하죠. 거짓말을 좋은 걸로 생각 안 해요. 새치기 하고 몸에 나쁜 거 팔고 사고 유통시키는 거 좋다 안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법의 제정자로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도덕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신자건 미신자건 하나님의 이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신자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 까닭에 더욱 순종해야 되죠. 로마서 10장 5절 봅시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거 율법주의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행위 언약이 이것입니다. 그 도덕법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안 먹는 그거 지켰으면 그들의 온전한 순종으로 그들은 생명나무의 실과에 접근하여 영생에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못했습니다. 행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자세히 또 볼 것인데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91문 92문을 보면서 여러분 한 극단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아 그래 행함이 중요하다니까 이거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이걸 와르르 무너뜨리면 안 돼요. 잘 배우기도 하고 잘 순종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순종해보면요 더 알고 싶어요. 제대로 하고 싶으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면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분별도 순종이에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릇되다. 성경에 근거해 볼 때 이런 자세는 옳지 않다. 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메일을 보내주는데 올림픽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더군요. 올림픽의 상업화. 또 올림픽이 우리한테 교리문답을 한다는 거예요. 미디어가. 예를 들어 성 정체성을 모호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요. 결혼의 가치를 폄하한다든지 경제적인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부각시킨다든지 이런 걸 요리문답으로 계속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리교육시키는 거죠. 세상이. 그러므로 바르게 분별하여 적당하게 차단하고 교정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 많아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잘 받들어 순종합시다. 때로는 해야 될 것은 많은데 겨우 한두 걸음 나아갈 때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선고는 요한복음 7장 11절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부족해도 하려고 하면 이 부조의 뜻과 같죠. 바울이 하려고만 하면 그 의지와 동기를 드리고 그 발버둥을 드리면 주님이 그 마음을 사용하사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나 같은 것을 의롭다 하신 주께서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셨으니 이 몸을 드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이 뜨거운 마음의 동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